우리가 다른 말씀에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가 우리가 에베소를 다룰 때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곳입니까? 이 비밀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잠깐만 복습할게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교회가 생 것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아들로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 못 믿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세요. 성령으로 오셨다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우리를 통해서 정확히 표현하면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을 성령께서 전부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것이 무엇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기업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이 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셨는가, 이거 알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은 이 세 가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이름이 예수님 이름에 무릎 꿇게 만들어놨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주님은 머리입니다. 머리는 지금 보좌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제 교회가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풍성하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서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시험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배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각에서 그러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한 거로 충만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맥에서 좀 줄거리 잡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히 기여합니다. 우리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다음 더 풍성히 받기 위함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임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양자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 부르주십니다. 그 다음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풍성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받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본 말씀 보십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민자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민자 속에서는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수의. 어떻게 강이 흐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 자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죄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성령이 마시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강물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13절 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깁니다. 샘물. 자, 물인데 물이 솟아난다고 샘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이 뭘까요? 샘물이 때가 되면 강물이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샘물이 뭘 말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처음에는 샘솟는 샘물이 되지만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굉장히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수의 강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같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을 이루셔야 됩니다. 초창기는 샘물부터 나와야 되는 거라. 샘물이 나와야 생수의 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부 다 성령이면 안 된다 하시거든. 성령이 계실 때에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시고 점점 지나면 이것이 강물이 이루게 됩니다. 그 강물은 더 풍성히 얻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까 전에 말씀했지. 온 세상 만물을 전부 다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야. 그러면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모든 역사의 근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작업이 시작됩니다. 언더스탠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창세기에서 선악과 생명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았다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도로 또는 황금으로 불칼을 세워서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된 가운데 그 손을 들어 영생나무 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그럽니다. 뭘 의미합니까? 죄인된 가운데서 생명나무 먹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죄인됨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황금으로 전부 다 둘러친 채서 천사로 막아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황금이란 그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갈아엎다, 뒤엎다 그런 의미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겠습니까? 황금으로 지키거든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사야 2장에 보니까 말일이 되면 성령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된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그 성전산에 이슬람의 황금도움이 있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건데 그 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된다니까 가장 높게 됩니다. 어떻게 해? 지각변열을 합니다. 큰 지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진이 있을 때에 지진을 통해 가지고 갈아엎어놨던 에덴 동산이 다시 떠오를 걸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이 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는 막아놨는 거라. 그 의미 반대에 전부 다 갈아엎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이걸 회복시킵니다. 자, 계시록 22장 보십니다. 계시록 22장. 22장 1절 보십니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자, 때가 되면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생할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에덴이 계시록 22장에서 회복이 됩니다. 뭐가 회복됩니까?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회복하는 거라. 그러면 성령은 구약에서 계시록 끝까지 전부 다 생명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하시면 때가 되면 이 생명이 생명수의 강을 이룬다 말씀하거든요. 자, 에스겔 47장을 보십니다. 에스겔 47장. 자,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몸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적 물어 그 오른쪽에서 물이 그 오른쪽에 섬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내가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기로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편에 나무가 신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 모든 것이 살 것이고 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니 쭉 나옵니다. 자, 보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청량하니까 발목이 오르고 물이 오르고 허리 오르고 다시 청량하니까 완전히 잠겼다.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강이 아랍을 건너가서 모든 바다로 가는데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번성하게 되고 역사를 한대요. 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물이 뭡니까? 생명수입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간 생명수가 모든 세상을 전부 다 살리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4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수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육체가 성전이 아닙니다. 어디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거라.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생명수 샘물이 되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된대요. 그런데 이것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수 강을 이룬다 하시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다면 여러분 영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생명수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면 영생하도록 솟아날 샘물도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누구든지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나왔던 생명수 강가를 이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고기가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를 의미합니까?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작업을 이루시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입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수 물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 되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 생명수의 강물로 이루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 원하시거든요. 그 그늘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속입니다. 여러분 속에서부터 생명수 강물이 생명수가 나와 때가 되면 강물이 이룰 때에 온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거든요. 그 온 세상 만물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들어 이건 예비됩니다. 건물은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라.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건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 우리 속에서. 그러면 성령이 마셨다면 여러분 속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오시면 때가 되면 강물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내 모든 존재에서 전부 다 생명이 나가야 되는 거라. 아까는 뭐랍니까? 양으로 생명 어때? 풍성이 얻기 위함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다 풍성이 얻었다면 때가 되면 생명수 강이 돼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을 흘러보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의인의 입은요 생명이 쓰입니다. 왜요? 입에서 생명이 나가는 거라. 그러면 의인의 입이 생명이 샘이라면 의인의 모든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지체가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거든. 그럼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별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다루면서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충만하게 만들까요? 이 그늘이 모든 예수 믿는 자 그 속에서 생명이 다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오늘 에스겔 47장에서 언제 생명샘에 물이 나옵니까? 문상에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청량합니다. 청량하니까 발목이 됩니다. 그 좀 있다가 또 1,000척을 재고 또 청량하니까 무릎이 올라오고 또 1,000척 재고 또 재니까 허리 올라오고 또 재고 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다. 강물이.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 역사가 강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수가 우리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방법이 뭘까요? 언제 생명수 물이 흘러나와 역사를 만듭니까? 기억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3절 봅니다. 그 사람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내가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머리에 오르고 언제 생명수가 점점 수위가 올라갑니까? 언제마다? 청량할 때마다. 청량할 때마다 물이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청량의, 여기서 말하는 청량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생명수가 발바닥에 있다가
발목으로 잡힐 것이고 무릎 잡힐 것이고 허리로 계속 증가할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청량입니다. 청량. 청량 받은 자마다 생명수를 흘러보내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가장 근본입니다. 근본. 그 원리를 알아야 그 다음 모든 그 신앙의 방법들을 도입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완성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 마음으로 충만하게 만들까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이 말씀 깨닫고 제가 목회했던 목회를 보고 제가 하는 모든 목회자의 목회 모든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이야 아찔합니다. 아찔해. 아마 모르긴 해도 교회 부르심이 뭔지 우리 개인의 부르심이 뭔지 그것도 뭔지 몰라가지고 자방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창세전의 교회가 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륜의 그 과정을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을 통해서 전혀 풀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 생명 어때 풍성히 받고 풍성히 받으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갑니다. 나가면 세상 만물을 소생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 이 모든 근원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깨닫고 여러분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는 청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량은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십니다. 그리고 각성케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케 하시고 자백케 만드십니다. 그 과정 지나면 수위가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수위가 생명의 물의 정과 역사는 반드시 청량한 후에 이루어지는 거야. 청량한 후에. 청량이 뭡니까? 다른 말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청량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서 생명수가 강하게 흘러노는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청량의 기준이 뭡니까? 청량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청량하니 물 수위가 올라갑니다. 물이 뭐라고 해? 이 생명을 의미하거든. 온 세상 만물을 소생케 만드는 생물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야만이 세상 만물이 회복되고 교회됨에 우리의 모든 본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청량의 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고 뭘 기뻐하십니까? 예,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하나님 믿음에서 떠난 것이 뭔지 이걸 구별케 하는 거다. 청량이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청량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깨어짐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생명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청량 많이 받아보신 분 아멘 하십니다. 자, 에스겔 42장 한번 보십니다. 42장. 자, 20절 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답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뭘 청량한다고 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세요.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자,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며 흠이 없는 거거든. 거룩이 뭔지 깨닫고 거룩하며 흠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청량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뭔가 정확히 구별하고 이걸 청량합니다.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청량할 때마다 거룩과 속된 것이 나눠져야 됩니다. 나눠지면 깨어지지. 깨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있다고 해요?
생명수에 물이 증가하는 거라. 때가 되면 강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청량 바다에 따라가지고 청량의 수준, 청량의 강도 따라가지고 여러분 생명수 수요는 다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보십니다. 청량되지 않고서는 생명수가 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생명수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언제 나온다고 해? 청량 받을 때에. 청량이 뭐라고 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케 하는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럼 청량한 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니까 청량한 자가 노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무엇을 청량할까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속된 것, 거룩한 것, 빛과 어둠을 전부 다 구별시키지.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청량은 여러 가지가 오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생명의 빛, 진리 빛으로 우리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생명 빛입니다. 그럼요. 사람마다 속된과 거룩함이 전부 다 갈라지게 되는 거라. 갈라지면 깨집니다. 깨짐 속에서 생명수 물이 나오는 거라. 예를 들어 베드로가 굉장히 고라가렸습니다. 로마 병사가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 들어가지고 그 말고 그 따로운 종 칼로 내리 찍었는데 어째 빛나가지고 머리 맞지 않고 귀 딱 잘랐습니다. 여러분 귀만 딱 잘랐는 거라.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여성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닭 울 때 3번 부인하라. 주여 그럴 말씀 마옵소서. 나는 절대 끌려 지옥 끝까지도 나는 따라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뒤따라가다가 그 계집종한테 네가 예수당 아이가? 아니다.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 저를 모른다. 그러는데 예수님 딱 쳐다보세요. 그 예수님 눈빛에 베드로가 지옥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알겠지? 예수님 눈빛 보고 다 깨집니다. 그리고 낙향합니다. 낙향. 나는 도저히 주님 따라올 수 없다. 낙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라셔가지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조반을 같이 드시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죽을 때에 십자가 거꾸로 죽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나는 그래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못 박아라.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았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뭐가 한이 있거든. 예수님 모른다 분했던 그 사실이 굉장히 상처가 아픔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회복되었을 때에 그 한이 가슴에 맺혀서 죽을 때도 주님처럼 못 죽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너 왜 그랬니? 그래 책망하시고 가시면 마음이 하나 편할 건데 한마디 책망 안 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느냐? 베드로는 거기서 박살났습니다. 베드로도 순간순간마다 청량을 많이 받았지만 그때 청량을 받았거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 말씀에 자기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 깨닫고 그 다음에 청량받은 결과로 주님 부인한 것,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 전부 다 꺼내버리고 목숨까지 바칩니다. 베드로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영역은 베드로가 죽기 전에 어떤 영역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왜 기록이 안 됐을까요?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 나오지. 왜 나오는가 하면
나올 만한 이유가 있거든. 그런데 11 제자의 흔적은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을까요?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면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의 행적을 언제 할까요? 천국 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모든 믿음 여정 마쳐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베드로가 어떤 사역이었는지,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죽은지 그거 압니다. 하나님 전부 다 비밀인 거라. 왜요? 아무나 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명하지. 유명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왜요? 베드로는 전부 다 비밀이다, 비밀.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야 이들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거라. 이 땅에서 영원한 비밀을 붙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간 사람만 그 행적 들어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전부 다 까발려졌거든. 왜요? 본이 돼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제자 모든 행적이 전부 다 비밀입니다. 왜요? 아무나 모릅니다, 이거. 베드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요. 로마에서 박해받을 때 제자들이 스승님 도망가십시오. 사실야 복음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제자들 말에 못 이겨가지고 그가 로마를 도망가는데 로마 언덕으로 넘어가는데 주님이 건너편 오십니다. 주님 어디 갔습니까? 네가 저대 십자가 앉아서 내가 다 치려고 한다. 거기서 베드로가 무릎 꿇고 다시 오던 길을 되돌립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라. 왜요? 청량 받았거든. 청량 받으면요, 속된 것이 무엇인가 전부 구별되고 더 이상 인간 냄새 안 풍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청량 받을 때마다 우리 몸에서 육체 가운데서 세상 것, 속된 것, 죄된 것 전부 다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흘러보내야 됩니다. 청량 받으세요. 이사야 5장에 나오지, 이사야 6장에 나오지. 자, 보십니다. 이사야 6장. 1절 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들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에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것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것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것들로는 날며 설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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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들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족에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상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자각이 오는 거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왜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 배웠거든요. 왜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천상을 보고 나니까 자기 입술이 얼마나 지저분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리고 자각하고 통회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천사가 빈 숯을 혀에 딱 드니까 혀가 깨끗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네 입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는 거라. 그거 어찌 될까요? 혀가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청량되었다는 것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시키는 빛이요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속된 것이 거룩한 것이 뭔가 딱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구별됩니다. 구별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라.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인의 입은 생명이 샘이거든요. 왜요? 의인 입에서는 생명이 나오는 거라. 그 말 들으면 그 말 듣는 모든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강하게 나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마다 전부 다 하나님 언어로 믿음으로 회복신 역사가 만들어간 거야. 어디서? 입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왜 힘이 없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입술이 청량을 못 받았는 거라. 자, 야고보서 3장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자, 6절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거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 지옥 불입니다. 누구든 인생의 수레바퀴를 전부 다 불태울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런데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청량을 못 받았거든. 은혜는 받았는데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은 모으는데 말은 계속 불의의 세계를 내는 거라. 자각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청량이 안 됐다니까.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 청량이 안 되는 거라. 뭐가 뭔지 모릅니다. 왜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다 구별할 감각이 없는 거라. 근데 가다가 어느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천상에 대한 환상을 딱 보는 순간 이 깨달아집니다. 뭐랍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 배웠거든. 왜 이게 임자를 날까요? 이게 청량입니다. 청량 여러분. 그 청량되기 전에는 거기서 생명샘이 못 놉니다. 안 놉니다. 만들어내는 것 같아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깨져야 되는 거라. 심판받아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자, 밑에 보십니다. 9절, 8절, 혀는 너희 길들을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근데 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전부 내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청량하십니다. 박살납니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입에서 말했던 마음대로 입에서 나오는 감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세상살이 왔는데 어느 순간 딱 되면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천상을 봤는데 이 현상이 그냥 오는 거라.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 배웠기 때문에 나여 화로다 망하게 됐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입이 혀가 청량되지, 청량되면 거기서부터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청량한 내 물이 안 옵니다. 구별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안 믿어. 근데 우리 가운데 청량을 될 때가 다 사람마다. 그럼 보십니다. 예수 믿어도 이 청량 작업이 안 되면 전부 다 분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신약성 어정한 거 거의 다 외웠습니다, 제가. 외우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의미를. 입에 줄줄 해집니다, 줄줄. 그건 의미는 모르는 거라. 그러니, 말씀은 알고 있지만, 어느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또 어떤 면에서는 가라지와 쭉정이가 구별이 무엇인지, 천국, 지옥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죄성을 딱 밝으면 그때 깨집니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오든 빛이 오고 심판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 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입을 딱 구별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앞으로 함부로 얘기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이 나간다는 것은 아직 이런 의미에서는 청량 작업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안 되면 우리 입이 심판이 안 되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역사하시고 탁 깨지면 그때서야 그 죄가 뭔가 압니다. 그럼 그때에 어떤 현상이 납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자백과 회개가 옵니다. 굉장히 뜨거운 회개가 옵니다. 그러다 기도했지. 그런 작업이 딱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입이 딱 구별됩니다. 그때서 그 입이 구별됩니다. 구별되었습니까? 그럼 그 입에서 진리 말씀 알거든. 말씀 알기 때문에 거짓말같이 혀를 함부로 눌리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고 너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딱 이 혀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했지. 그러면 즉각적인 회개가 수반되는 거라. 그런데 구별된 입이 옛날처럼 해서는 안 될 말, 상처받은 말, 그런 말들이 나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구별되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징계가 따라가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혀가 청량이 안 됐다면 모르는데 구별이 안 됩니다. 머리는 아는데 이게 영으로 안 오는 거라. 그래 적어도 입에서만큼은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물이 안 논다니까. 우리가 말씀 많이 들어도 여러분 설교 받을 때마다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해서 청량받은 작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까? 그렇지는 않거든. 점점 깨달아 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거 보고 에스겔 47장에서는 청량이랍니다. 청량. 그러면 입만 그렇습니까? 어디? 때를 따라 그분이 역사하시거든. 자, 여러분 생각하시죠. 생각이 뭡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더라. 육의 사람은 육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을 생각하노니. 육의 생각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인데 늘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의 생각하고 있는 거라. 왜요? 청량이 안 됐거든. 하나님 만진 바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 말씀은 어떻든 모르는 바는 아닌데 계속 그 죄성은 나오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생명에 물이 안 노는 거라. 자, 샘소는 샘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생명수 강이 되어 되는 거라. 강은 우리의 온 존재에서 다 놉니다. 그런데 그러면 눈에서, 머리에서, 눈에서, 코에서, 입에서, 손에서, 발에서, 마음에서 전부 다 생명수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노는 거라. 왜? 청량이 안 됐거든. 구별이 안 됐거든. 여러분, 제가 천국 가는 길이나 억수로 중요한 포인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노래를 부르듯 제가 설교하거든요.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청량이 안 된 사람은 계속 거들어갑니다. 계속 거들어갑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하시는 분 하면 하십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을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보이시지. 자, 베드로가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 눈 딱 봤을 때 깨지는 거라. 그때 주님 눈빛이 베드로의 청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천상의 환상이 이게 청량이 되는 거라. 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주시겠지. 그럼 말씀 받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탁 박히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져. 그리고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하나님이 청량되고 빛이 임해서 심판이 딱 되면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때에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어두운 것들, 사망에 간 것들 쫙 빠집니다. 분별 안 되면 안 되거든. 일단은 분별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번쩍하며 때리면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전부 다 육이요, 죄악이요, 이 깨닫게 되지. 이런 작업이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청량하니까 처음에는 문지방에서 생명수 물이 노는데 쫄쫄 흐르는 거라. 청량하고 나니까 물이 불어가지고
발목에 차고, 또 청량하고 나니까 물이 뿌려서 무릎에 차고, 청량하고 나니까 물이 뿌려서 허리에 차고, 나중에 잠겨버립니다. 생명수 강이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청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사람이 만나고 만드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했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청량이 이래서 팍 깨져야, 박살나야 그것도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상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게 질문할 때는 제가 여호와의 말씀 뭔가 정확히 제시합니다. 다른 건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시하는 말씀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도 그 말씀 받아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천자만밀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간섭하시고 그때에 탁 때려가지고 청량이 이루어지고 깨집니다. 다 박살납니다. 그럼 보십니다. 입이 박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시주하는 악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잡혀가지고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라. 왜요? 구별되었거든. 그럼 거기서도 하나님 생명수 놓습니다. 그 조금 지나면 하나님 생각을 만지시는 거라. 얼마나 생각들이 잘못됐는지. 그러면 예전에 제가 말씀을 보는데 형제에게 원망들은 말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와서 화목하고 드리라. 그 말씀 딱 보는데 이 말씀이 제게 청량이 됐습니다. 그 말씀 딱 보는데 제가 부목사하면서 부교육자 그때 12년 가까이 하면서 11년 넘어 하면서 모든 세상에 돌아봐시는데 그 말씀이 입각해가지고 예비드리는 격이 한 번도 없으면 1초 만에 깨닫는 거라. 1초 만에. 그러고 나니까 그 말씀 딱 보는데 한순간 탁 하니까 11년 부교육자 하면서 부교육자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 갈등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상치 않고 한 번 제대로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그 순간 1초 2초 만에 내가 11년 동안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몇 번 받으시겠나 그거 깨달아집니다. 그 다음에 왜 계십니까? 예배 잘 못 드립니다, 여러분. 왜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서 청량을 주셨거든. 그리고 예배 말씀 전할 때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되게 괴롭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넘어가는데 알고는 잘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 청량 받을 때마다 청량 받은 부분에서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구별되고 분별이 되고 심판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 다음 죄교를 안 갑니다. 이 작업이 적어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말씀 듣는 대로 깨달아가지고 전부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라. 그러다 보십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이 생명수 강물대 해가지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여러분 성령 우리가 성전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오늘 별거 다 합니다. 제가 그 예배 중간에 나오고도 제가 28년 목회하면서 한 3번 되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줄 예배 시간에 짝대기 짚고 올라오기는 제가 28년 처음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쇼를 합니다. 쇼를. 여러분 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작업이. 어떤 사람이 그런지 몰라도 저는 기가 막히는 거라 이거. 이 성령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점점 점령신 어떻게 점령시킨다고 해? 생명 역사는 속된 거 그런 걸 구별하고 벗어버려야 되는 거라. 그러면 구별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청량되어 가지고 구별되어서 진짜 바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려진 영역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집회 가면
집에 가면 사람들 심령 많이 뜹니다.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어떤 문제 있다고.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고 전하면 이게 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거든. 그러면 그 말씀 받으면 사람들이 심령 뜹니다. 잠을 잘 못 잔대요. 왜요? 그게 청량이 되는 거라 심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진리 빛이 해가지고 진리 말씀에 의한 심판이 집행되고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속된 것 벗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영역에 전부 다 손을 봐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청량될 때마다 생명수 물 수위가 올라갑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저도 이거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청량이 뭐야? 청량하니까 물이 올라오고 이 청량이 뭔데?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 그대로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4장과 7장 이걸 대변해 주는 거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실 때 영생하도록 쏟아는 샘물이 되고 생명수 강물이 된다거든. 강물이 흘러갈 때 모든 세상 만물이 소생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우리 속에서부터.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청량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양의 정도입니다. 정도. 어떻게 하면 청량이 잘 이루어질까요? 그러므로 자기 깨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돌이 떨어지기 전에 바위에 떨어지랍니다. 때가 되면 바위가 떨어지거든. 그럼 박살납니다. 박살나기 전에 바위에 떨어지라는 거라. 그럼 뭘 의미할까요? 말씀 받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심판하세요.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심판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심판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왜? 이미 자금 많이 해놨거든. 그래도 하나도 심판하지 않다가 주님 오면 전부 다 심판받아.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에 떨어지라는 거라. 아프겠지만 깨집니다. 깨지면 더 이상 육신에 썩은 물가 안 오는 거라. 그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심판받고 청량이 안 된 부분은 제가 고도로입니다. 어떤 단어 쓰고 어떤 모양 가지고 고도로인 거라. 고도로. 실전에 얼마나 청량이 이루어지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 그 영성 정도가 달라지고 믿음 정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얼마나 생명수의 물을 흘러보는 게 달라집니다. 내게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전부 다 소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다 소생하는 거라. 이거는 양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 만납니다. 목회자를 만나든 성도를 만나든 그 만나고 대하면 회복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회복됩니다. 오랫동안 과정 지나면서 청량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도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청량이 된 것만큼은 생명수를 흘러보낼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그 생명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생물, 어떤 고기 전부 소생 다 하거든. 그럼 제가 어디 가도 여러분 예전에는 딱 만나면 진리 전하고 싶어서 난리였습니다. 근데 안 듣더라고. 안 듣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함부로 말한 게 아니구나. 입 딱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교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입이 말이 그냥 나옵니다. 그냥 줄줄 나옵니다. 줄줄.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은혜 받지.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은 영의 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도 있고요. 필리핀에도 몇 명 있고.
왜요? 은혜를 받았거든. 은혜 받으니까 영이 아버지로 그럽니다. 명절 때마다 문화는 쏩니다. 국제선언은 못 옵니다. 왜? 은혜를 받은 그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생명의 생명수를 흘러보냈거든. 그 생명수를 너무 마시니까 굉장히 소생되어 있는 거라. 그 고맙다고 인사하는 건데, 인사하는 거. 근데 이것이 생명수 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청량이 다 돼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되지. 이게 미성숙입니다. 고루고루 전반적으로 전부 다 청량이 다 돼야 되는 거라. 청량된 곳은 여러분 선과 악을 거룩과 속된 것이 구별되고 더 이상 거기서 여러분 썩은 물 안 녹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심판하시든 강권하셔서 하나님께 깨짐이 있든 아니면 성령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완전히 박살나든 이런 작업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수가 흘러날 수 있는 은혜예요. 요즘 애들 날 추워도에 핫팬츠가 입는 애들이 10대. 그 스타킹도 안 신었대. 위에는 춥다고 그 파카 입고 모자 쓰고 바지는 핫팬츠 입고 그냥 맨사는 거야, 맨사. 그럼 뭔지 생각 몰라. 보기만 해도 오늘 막 떨립니다. 보기만 해도. 그럼 왜 그럴까요? 그래 그 다리를 보여주고 싶은가? 요새 신문 보니까 그저께 조선일보 신문 보니까 이제 힙을 드러내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물론 옷 입은 사진이지만 힙 곡선을 만들어내는 거라. 전부 다 드러낸다. 전부 다 드러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애들이, 젊은 애들이 핫팬츠 입고 왔고 예배 드리며 옆에 총각들 눈 돌아가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니다. 어느 자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자기 복장을 깨달았다. 그 복장에 청량이 됐다. 얼마나 자기 꼬라지가 음란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을 더럽게 만들었는지, 눈이 청량됐다면 어떡할까요? 옷 바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빛 앞에서 이제 그 상태를 유지를 뭐 하는 거라. 그 당연히 옷을 입겠지. 그런데 조금 야사신 애들이 그런 애들 딱 보면 감동받습니다. 왜요? 옷에서, 복장에서 생명수가 나거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전 영역에서 청량이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흘러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생명 나오지를 못하는 거라. 전 다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분별 자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청량하고 나니까 이게 분별되고 분별되니까 깨어짐과 회개 수반하고 그다음 생명수가 나오게 돼요. 원리가 그렇대요. 어느 영역에서 청량받았고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청량이 되면 참 은혜가 될 줄 알면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했지. 예전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느 분이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몸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같이 온 분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김 집사 뭐 그래 조금만 하면 되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그 말 듣고 그렇지 내가 좀 어려운데 그래 딱 했는데 봉투에다 딱 였는데 성령께서 감동 줬습니다. 예, 난 얘기 그것밖에 안 되니 그러시더래요, 성령께서. 그리고 그 한마디만 딱 주시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식이 있는가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한마디 말씀해. 그래 쫙 한 1, 2초 만에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대했던 자기 모든 사실가 전부 다 보이는 거 전부 다. 그때에서 인식감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래가 청량됐다. 그 다음 왜 할까요? 인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영역인지를 잘 몰라도 우리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청량이 다 돼야 그 부분에 대한 선과 악을 깨닫고 속된과 그를 구별하고 생명수를 흘러낼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대셔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돼가지고 생명수 강가가 되면 그 강가가 뭐에 모이지? 그게 교회입니다. 그 강가가 흘러가면 아라바시나 바다로 나갈 때 그 물이 솟아나는 모든 생물들, 모든 고기들 전부 다 삽니다. 전부 다. 거꾸로 하면요,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량되지 못함으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합니다. 모독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까? 이걸 아찔합니다. 이거. 야, 이거 무슨 수로 이걸 만들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시고 그분의 손 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에 청량이 되면 입이 청결해지고 어떤 사람이 더러운 건 마음껏 봤거든. 우리 장로님이 예수 믿을 때에 믿기 전에 자기 처가족을 다 죽이기로 마음먹었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면회를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막 이것들이 그리고 처가족 몰살 교육을 세웠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국 지옥을 보여주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았던 모든 방식이 전부 다 지옥이거든. 그때부터 예수 믿고 다 포기했다면 술이 안 끊어지더래요. 술이. 근데 어느 날 술을 먹는데 술 한 잔 딱 먹고 딱 내렸는데 갑자기 눈이 보여. 술집 안에 모든 사람이 아니니까 전부 다 구렁이라 보이더랍니다. 전부 구렁이더래요. 그 눈 씻고 보다 전부 다 구렁이라. 그것 보고 술 먹으면 구렁이구나, 뱀의 자식이구나 깨닫고 술 끊었대요. 담배를 못 끊었는데 한날 성냥을 딱 켜는데 성냥불이 눈에 탁 튀었답니다. 얼마나 뜨겁더니 지옥 맛봤대요. 그래서 담배 끊었답니다. 왜요? 그때 청량이 됐거든. 담배는 절대 끊어야 되고 그때 청량되는 거라. 이런 방법이야. 그분이 무슨 역사하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게 있던 모든 죄들이 전부 다 깨달아지고 하나하나 깨지는 거라. 그럼요. 그 속에서 생명수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눈 지킵니까? 눈 지킵니까? 눈 더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눈 볼 때 눈에서도 그 사람 영적 기운이 나오거든요. 악한 사람 따고 악의 기운 나옵니다. 특공대 애들이 휴가 나왔지. 봄에 눈이 파닥파닥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칼 하나 주고 사흘 동안 뱀 잡아먹던 개구리 잡아먹던 그리고 어디까지 오라거든. 그럼 지 살라고 칼 한 자를 가지고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 그냥 뜯는 거라. 그런 훈련들이 강하게 맞는 대신에 눈에 악기가 도끼가 파닥파닥합니다. 파닥파닥해. 그런데 눈이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청량당했다. 그걸 어찌 될까요? 더러운 거 안 보는 거라. 그러니까 눈 지켜집니다. 눈이 지켜지는 거라. 마음 지켜지지. 손 지켜지지. 발 더러운 데 안 가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청량하시면 그때 깨달아지면 내 존재 자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지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맛봅니다. 그게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또 특별하게는 되게 눈물 나오지. 되게 눈물 나오고 하나님께 어떤 통곡이 나오면서 그 간에 예수 믿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깨닫게 하시면서 그 울 때에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다 바꿔놓으시거든요.
그때 왔기 때문에 하나님 다 분별이 딱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구별되지만 진짜 여러분 생명수 강을 만드는 작업에 봐서는 그때 성당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이 다 분별이 딱 시킵니다. 자, 입이 구별되십니다. 입이 청량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정죄하고 함부로 말로 오지 그들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징계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생각 반듯합니까? 육의 생각 구별됩니까? 눈 찍히십니까?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안 봅니까? 혹시 또 텔레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세상령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좋게 말할 때 다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입 보십시오. 입 어떤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 찬양도에 찬양한다고 다 찬양합니까? 어디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전도되는 건 아니거든. 왜요? 입이 청량이 안 되면 입이 더럽거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입으로 전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한다고 다 찬양입니까? 진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향한 찬양하는 마음의 실제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임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노닥거리는 식으로 세상 노래 부르는 식으로 찬양 불러봐야 절대 하는 임재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영역에 사랑하는 모든 영역에서 청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되면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굉장히 흘러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 전부 다 변화다실 거예요. 모든 가족 변화시킬 것이고 모든 주위 사람 변화시킬 것이고 하여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수 강물이 굉장히 흘러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을 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어느 집사님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뭐 일만 있으면 하니까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 또 작정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업이 어렵고 일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그 살 금식 기도했대요. 그런데 금식할 때는 기도 하도 못해 배고파서. 그러다 보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보식하는 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더래요. 세 가지를 보이는데 넉마주의가 덜판에서 막 돈을 줬다. 돈이 막 깔리는 거라. 근데 군데군데 헌금 봉투에 보는데 자기 헌금 봉투가 다 깔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헌금이 연락이 안 되고 전부 다 길바닥에 깔리는 거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거미줄인데 거미들이 뻐끔뻐끔 하더래요. 작성기도하다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쓸 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마지막 환상은 세상과 하늘 딱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세상 잡는 손 놓거라. 하나님 음성 들리는데 잘 못 놓는 거라.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 전에 그 환상 때문에 자기 인생의 세 가지 문제, 돈 문제, 그리고 기도 문제, 그 다음에 세상 붙잡고 하나님 믿음 문제, 이걸 깨달아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 자기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점에 굉장한 변화를 이루어갔대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생명수 강물로 일해야 되거든. 이 강물은 청량받지 않는 곳에는 절대 생명수가 안 나오게 되십니다. 어쩔게요? 청량이 안 되면 안 되면 억지도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심판하십시오. 의도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러시면 심판이 자행되는 곳에는 거기 강도는 있겠지만 청량이 됨으로 말미암아 청량된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수 물이 딱 나오게 되십니다. 약하든 강하든. 그러니까 모든 영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가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물 위에 발목을 찾거든. 발목 찬 물에 들어가면 될까요? 뭐 그래도 좀 마음대로 가지만 또 첨벙거리지. 근데 무릎까지 딱 잡히면 왜 합니까?
이거 지 마음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걷기도 쉽지 않거든. 그런데 허리까지 다 왔다면, 허리 딱 오면 물이 동서삼으로 전부 다 딱 물로 가다 나왔거든.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도 억압을 받는 거라. 나중에 물이 완전 잠겨버리지. 그러면 물 흐름으로 따라가야 되거든. 그래 변하셔야 됩니다. 혹시 발목이 잠긴 분 아멘 하십니까? 무릎까지 잠긴 분 아멘 하십니까? 나은 것도 허리까지 왔다고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까? 나는 목까지 왔다고 정신없는 사람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기억으로 97년쯤 됩니다. 96년쯤 됩니다. 96년도 그때 제가 부목사 할 때에 아침에 8시 반까지 출근하고 또 하루 신방하고 5시나 6시에 집에 가서 밥 먹고 8시 반까지 또 출근합니다. 그다음 9시부터 개시만에 기도하고 12시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출근을 2번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가족 보고 우리 가족은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신방하고 어디 간 거 전부 다 보고서 다 적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나와가지고 9시부터 기도하는데 저는 새벽 3시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마치고 가면 씻고 딱 들면 4시 반입니다. 새벽 4시 반. 그러면 적어도 7시 반을 일어나야 8시 반에 갈 수 있거든요. 잠을 얼마나 못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시키실 때 그래도 순종을 했는데 보통 새벽 2시 되면 사람이 이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하고 막 한두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되면 딱 기도하는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 파이프가 하나 딱 놓습니다. 그다 생수를 주는 거라. 그 제가 기도하는데 보면 하늘에서 생수가 바벨 타고 막 어떤 날이냐 폭포수 같이 막 콸콸콸콸 내리고 어떤 날은 좀 쫄쫄 내리고 계속 옵니다. 계속. 어떤 날은 물이 떨어진데 보니까 발목을 딱 찾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만 되면 하늘 열려가지고 하나님 파이프를 주시는 거라. 그리고 계속 생수를 주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릎이 딱 잠겼습니다. 그거 버리고 허리 잠기고 목이 잠기고 어느 날 딱 보니까 제가 그 물속에서 잠수를 하고 있다. 잠수를. 저 잠수 뭐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습게 보면 곤란합니다. 저는 생명수로 채운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 뜻이 뭔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 그 과정이 좋게 한 2달 가까이 안 되겠나. 한 달은 더 된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한 2달 가까이 안 됩니다. 밤마다 주다 밤마다. 그래가지고 물속에 딱 잠수하고 나니까 그 환상이 이제 안 보입니다. 그때 그게 뭔가 보니까 오늘 전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생명사가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전부 다 성령역사입니다. 성령역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발목도 잠기지 않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으면 마지막 체험이 뭔가 하면 자죽음입니다. 자기가 죽는 겁니다. 완전히 부인이 되고 십자가 못 박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온전히 잡히거든. 온전히 잡히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굴 만나든 어느 장소든 어디든 관계없이 생명수 강을 흘러보낼 겁니다. 기분 좋으면 억수로 생명수 강이 좀 흘러가고 좀 서툴리면 하나도 안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모든 시간, 모든 영역, 모든 공간 관계없이 제한받지 않고 생명수 강가를 흘러보내는 것이 성령 역사의 마지막 종지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소전시킬 수 있는 생명수 강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무리합시다. 많이 청량받으면 청량받을수록 많은 끼어짐이 있고 많은 깨달음이 있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청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외우고 있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오늘은 우리가 좀 깊은 에베소서 말씀을 다루는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것을 에스겔 3집 4주 7장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제가 담배에서 설명해서 아시겠습니까? 실제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이것 계시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안 되면 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 토대로 다음 시간 에베소서 계속 말씀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